전에 그 2080이라고 하는 청년연합에서 활동을 하게 됐을 때 그 각 파티션마다 분야가 있어요. 근데 특별히 이제 이성교제, 또 결혼학교를 이렇게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아니면 교회와 교회를 서로 이렇게 연합해서 또 남녀 간에 또 청춘들을 또 교제시켜주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던 이정현이라고 하는 대표가 계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각 교회마다 이렇게 20, 30대 청년들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서로 이렇게 이성교제에 대한 특강을 한다라고 하는 것, 또 결혼 학교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전혀 낯선 사람들이기도 하거니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일으킬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커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그 상황 속에서 결혼까지 이렇게 성사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의 첫사랑을 막 상기시켜 줍니다.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만났던 그 커플들은 잊지 못할 사랑의 추억들을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표님한테 이 대표님 어떻게 이렇게 명강의를 하시는지, 나중에 결혼 웨딩 회사를 차려도 뭐 그것도 프랜차이즈로 다 몇 개씩 운영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그렇게 세상적인 만남과 세상적인 교제를 원하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들의 진정한 교제를 원하는 차원에서 이 일만을 감당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강의의 가장 큰 그 주안점이 뭡니까? 가장 핵심이 뭡니까? 그랬더니 한 번 만남과 또 그 만남 이후에 계속되는 교제를 이끌어갈 때 추억에 남을 만한, 추억에 아주 가장 강력하게 남을 만한 사랑의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혹여라도 그 커플들이 헤어지더라도, 아니면 커플들이 계속해서 만남을 지속하다가 뭔가 권태기에 빠지더라도, 아니면 결혼을 해서 또 시간이 흘러가면 또 서로 무료해지고 그런 권태기에 빠지게 될 텐데, 그때 강력하게 남겨놓은 사랑의 추억들을 상기시켜 줄 수 있으면 혹여라도 만났다가 헤어지더라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상당히 오랜 시간 교제를 했는데 뭔가 권태기에 빠지거나 또 결혼을 했는데도 권태기에 빠지게 됐을 때 강력한 사랑의 추억들을 남겨놨을 때는 그 추억들을 상기시킬 때 그 추억들이 다시금 계속해서 교제를 이끌어가거나 아니면 결혼을 했는데 그 권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추억을 강력하게 만들었을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씩 이제 결혼 예배를 이렇게 주례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결혼 준비하기 전에 그 커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결혼하기 한 달 전에 찾아오라고 해요. 숙제를 해줘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만났고 어떤 점이 좋아서 결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는지에 대해서 기록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남편이 되기를 원하는지, 나는 어떠한 아내가 되기를 원하는지를 10가지 항목으로 기록해서 남겨놓으라고 제가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평생 바라는 10가지 항목, 또 아내에게 평생 바라는 10가지 항목을 기록하라고 숙제를 내줍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까지 잊지 못할 사랑의 추억이 있다면 5가지를 생각해보고 그것을 기록하고, 앞으로 평생 잊지 못할 사랑의 추억을 남긴다면
어떠한 사랑의 추억을 남길 것인지를 5가지 항목으로 기록하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한 달 동안 서로 이렇게 의견 교환하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각자가 기록하라고 그렇게 숙제를 해주는 거죠. 그럼 이제 결혼 일주일 앞두고 만나요, 이제. 만나서 이제 제가 그것을 숙제를 검토를 합니다. 숙제를 검토를 해서 이제 어떠한 특명을 내려주느냐면 이것을 결혼식에서 선서를 하거나 서약을 할 때 공표할 것이라고 그렇게 과제를 주는 거예요. 또 하나의 과제. 그러니까 많은 사람 앞에 선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 앞에 서약을 한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그 기록했던 모든 내용들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거예요. 그냥 많은 사람 앞에서 그냥 이벤트 행사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준비하는 거죠. 그죠? 결혼을 하고 나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그렇게 주례사가 그냥 뭐 긴장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 그렇게 살겠습니까? 별로 의미 없는 그런 구호가 아니라 정말 한 달 동안 또 남은 일주일 동안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결혼식 앞에 서야 될 것인지를 스스로가 되묻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뭔가 강력한 사랑의 추억들을 남기고 강력한 사랑의 추억들을 남기고자 하게 됐을 때 부부는 서로 간의 삶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시기에 무료함을 느끼거나 특정한 시기에 상대에 대해서 사랑보다는 미움이 커다라지게 됐을 때 뭔가 헤어지려고 했을 때 다시 한번 그것을 꺼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을 아주 영적으로 깊이 있게 체험했을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든지 아니면 내가 당대에 하나님을 믿었든지 간에 뭔가 우리는 특정한 시기에 하나님과 짜릿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추억의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첫사랑이라고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첫사랑은 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첫사랑은요, 미움이 됐든지 그리움이 됐든지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잊혀지지 않고 남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나요? 그것이 또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미움이라 할지라도 나중에는 아름답게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은요, 때로는 우리들에게요, 삶을 강력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에너지로도 작용을 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이 자리에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사랑하셨던 분들이 먼저 가셨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어요. 그죠? 그 사랑하는 사람을 꼭 만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그리움이 있고 또 마음에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주어져 있는 시간과 삶의 공간 속에서 또 하나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이유들을 우리는 생각하고 그 삶의 이유들을 그 사랑의 힘으로 다시 한번 내가 또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남겨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먼저 가신 분의 삶의 몫을 내가 또 하나의 삶의 숙제로 부여안고 사랑하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당신이 옆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지만 또 옆에 있지 않지만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사랑하는 딸들을, 내 사랑하는 손주들을 이렇게 내가 보고 그렇게 양육했고 이렇게 장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했노라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할 때마다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꼭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아니어도 사랑하는 부모님이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내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보았을 때 이렇게 저렇게 살아갔던 삶의 흔적들을 내가 보여드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부모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먼저 갔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다시 만날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시공과 공간 속에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과 특별한 어떤 사랑의 추억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추억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삶의 현실 속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가고 계신가요? 너무나 분주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빛바랜 추억으로 머릿속에 완전히 다 잊혀질 만한 그런 상황으로 혹시 되신 거는 아닌가요? 우리는 다시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찾아오셨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과 만났던 그 첫사랑들을 상고하시면서 다시금 여러분들의 신앙,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반추하시면서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을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어요. 몇 차례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내 삶의 시간과 어떻게 내 삶의 공간 속에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뭔가 명확하게 확신이 들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몰랐을 때 제자들이 모여 있었지만 잘 몰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그 무료함과 무력감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 봤을 때 먼저 앞장섰던 제자가 있었으니 그 제자가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그렇게 다른 제자 동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래 나도 하면서 예수님과 그 추억의 장소였던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배를 띄우고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 바닷가라고 하는 곳은요, 밤에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을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배를 띄워서 그물을 계속해서 갈릴리 바닷가에 던져봤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기 바닷가 그 근처에서 누군가 계속해서 제자들을 밤새도록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자신들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물고기를 밤새도록 잡아봤지만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보시게들 고기를 좀 잡았는가?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이 그런 게 말입니다.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배 오른쪽에 한번 그물들을 던져보시게들 그랬거든요. 그때도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스승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정말 제자들이 배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던져봤더니 어떻게 됐다고 나와 있던가요? 그물에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순간 제자들 중에 사도 요한이 우리 주님이시다, 우리 선생님이시다, 그렇게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베드로는 행동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배가 육지까지 닿으려면 조금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를 참지 못해서 그냥 예수님이 그리워서 예수님의 그 사랑에 그저 그렇게 목말라서 그냥 물속으로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무태에 있던 예수님을 이제 만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던가요? 숯불을 펴놓고 계셨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고 계셨던 거죠.
이 제자들하고 숯불을 또 쬐면서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잡은 물고기를 좀 가져오라고. 근데 잡은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정도였는데 그 물고기가 얼만큼 됐다라고 했던가요? 153마리라고 하고 있어요. 153마리. 이거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그 모나미 사장님, 모나미 볼펜 사장님이 그 모나미 볼펜에다가 153을 세워놨잖아요. 그죠? 근데 이 153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이 히브리인들의 의식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을 얘기해요. 이 히브리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요, 이 153이라고 하는 숫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아봅니다. 물론 이거 학자들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연결하지만 그냥 히브리인들은 그냥 그거 그냥 알아본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닷가에 가셔서 그 제자들과 추억의 장소였던 갈릴리 바닷가에 가셔서 이 만남을 주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갈릴리 바다를 통해서 고기 잡는 그 제자들에게 만남을 주셨거든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은 그들의 스승이 되는 그런 첫사랑의 장소가 갈릴리 바닷가였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기억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가셨다는 겁니다. 또 제자들에게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잡지 못했던 그 상황 속에서 그물을 오른쪽에다가 던져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물을 다시 한번 던져보라고 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이전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누가복음 5장을 보시게 되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여보시게들 그물을 깊은 곳에 한번 던져보시게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생각할 때 어부라고 하는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그물을 날이 새면 깊은 곳에 던져봐야 물고기가 없는 걸 알아요. 잡히지만 않아봐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요, 제자들은 아마도 건너 이웃 동네였으니까 저 목수의 아들, 그것도 요한과 또 연결되는 사람이니까 목수의 아들 정도 알았을 뿐이지 어부로서 같이 일해본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보라고 했을 때 그 말들을 해봤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혔던 것을 누가 경험했습니까? 어부들이었던 제자들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옛 추억을 떠올려 보는 거죠. 다시 한번 터치해 주는 거예요. 그때 그 예수님한테 내가 잡히지만 않아봐라 그렇게 생각했던 베드로였는데 베드로의 그 생각 속에 그 예수님의 추억이 떠오른 거예요. 예수님과 사랑을 나눴던,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던 그대로 예수님께 다시 찾아와 주셔서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보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사랑의 추억을 떠올려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숯불을 피워 놓으셨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 숯불이라고 하는 게 안트라키아라고 하는 그 원어로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시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될까 궁금했던 베드로가 그 근처에서 있었을 때 날씨가 추웠어요. 그때 예수님을 냉소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재판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서 숯불을 펴놓고 불을 쬐고 있었거든요. 그때 베드로도 그 사람들과 같이 숯불을 쬐고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로 나와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당신 혹시 예수이지 않아요? 당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 아닙니까?
당신 분명히 제자 맞는데?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 아니야. 나 그 사람 몰라. 내가 알면 저주를 받지. 그랬는데 어떻게 했던가요? 그렇게 3번 부인했을 때 꼬끼요 꼬끼요 그렇게 닭이 울었다는 거예요. 새벽에 왔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죠.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모든 것이 이루어졌던 것을 베드로가 알았잖아요. 그죠? 아,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셨구나. 위대한 선지자였구나. 미래를 다 예견하는 분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얼마나 통에 자복합니까? 그 아픈 추억들을 다시 예수님께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숯불을 쬐고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숯불을 펴놓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뭔가 마음에 찔리기 위해서 숯불을 펴놓고 계셨던가요? 아니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 아픈 추억이라 할지라도 제자들이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따뜻한 숯불을 펴놓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을 다독여 주시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셨던가요? 제자들하고 아침 식사를 했잖아요. 그죠? 아침 식사를. 제자들하고 늘 언제나 3년 동안 한솥밥 먹고 또 한 이불을 덮고 잤었잖아요. 그죠? 최후의 만찬까지 드시고 나서 체포당하신 거잖아요. 그죠? 최후의 만찬 그날 식사를 하고 그날 체포당하셨다니까요. 그런데 다시 제자들에게 밥상을 차려놓고 밥 먹자 했을 때 제자들은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어요. 그죠? 아, 예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구나. 우리하고 식사를 한다는 건 뭡니까? 계속해서 함께 하자는 거잖아요. 그죠? 함께 마음을 나누자는 거잖아요. 그죠? 함께 삶을 나누자는 거잖아요. 그죠? 함께 삶의 고민과 고뇌를, 삶의 기쁨을, 삶의 행복을 함께 나누자는 얘기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회복시켜주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지만 너네들과 영원히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너네들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걸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합니까? 잡은 물고기를 좀 가져와 봐라. 잡은 물고기를 가져와 봐라. 153마리. 제자들은 알았어요. 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전에 이제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영혼을 낚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어부로서 살게 하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그런 사명을 주셨지, 비전을 주셨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어떻게 삶을 이끌어가야 될지를 모르는 제자들에게 첫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첫 만남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비전을 다시 한번 제자들이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부활하셨을 뿐이지 자기들과 영원히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걸 몰랐거든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가시면 그걸로 끝난다고 생각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걸 상기시켜. 성령님이 그냥 독자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늘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공존하세요. 그러니까 성령 속에서 늘 언제나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제자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이제 그들이 슬픔을 극복할 수가 있고 이별의 아픔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그 예수님을 생생하게 만날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죽는 날까지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주님의 구속사를 증거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죠? 12제자가
체포당하여 죽고 죽임당하고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마띠아를 세웠지만 그 마띠아도 나중에 어떻게 됐던 거 순교당했잖아요. 그죠? 오직 오롯이 그 주님의 사랑을 그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또 주님의 사랑이 영원토록 계속되고 그런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남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을 남기도록 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사랑의 추억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줍니다. 상기시켜 줘요. 나를 사랑해 줬던 사람들, 나에게 삶에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은요,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도요, 계속해서 우리가 반추가 돼요. 아, 그때 나를 그렇게 아껴줬던 분, 아, 나를 그렇게 칭찬해줬던 분, 아, 나에게 그렇게 삶에 잔잔한 감동을 줬고 영향력을 줬던 분들은요, 계속해서 상기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영의 신비에 새겨져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던 예수님은 어떻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잊혀질만 하다가도 또 다시 한번 상기되고 잊혀질만 하다가도 다시 한번 반추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그죠? 주님의 사랑.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바다에 있는 물로다가 기록한다 할지라도 하늘을 공책으로 삼아서 쓴다 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을 주셨고 그 모든 것을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었으니까, 그런 권세를 누릴 수 있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첫사랑을 계속해서 반추하셔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우리의 삶이 어려워도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반추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의 현재 속에서 그 역사와 사랑을 반추하시고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